우리가 지난 7월 달에 첫 시간을 가졌었는데 7월, 8월, 9월, 10월, 11월 그래서 5번째 달 맞이해서 오늘은 9번째 구약성 구속사적 성경개론 9번째 사무엘상하고 10번째 사무엘하 이렇게 두 성경을 보겠습니다. 구속사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의 주제는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입니다. 사무엘상은 대부분 거의 사울의 이야기고요.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의 이야기죠. 사무엘상하는 신정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왕을 세우심이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신정 체제였습니다. 신정 체제였지만 사무엘서에 와서는 왕을 세우셔서 다스리는 이제 신정 왕국이 수립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정 왕국이 사무엘 하에 가서야 세워지는데 사무엘 상에서는 들어오지 말아야 될 왕이 가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이렇게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끝났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를 배경으로 한 룻기는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하면서 룻기서를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룻기가. 그런데 룻기서가 그 단서를 얘기해주고 있죠. 이는 왕이 없던 혼란을 거듭하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한 왕을 예선해 놓으셨는데 그가 바로 다윗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 점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자, 성경에 그 유명한 다윗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룻기서 4장 22절인데요. 이때부터 구속사의 초점이 다윗에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결되는 것이죠. 사무엘상에서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왕을 요구합니다. 8장 5절이죠. 사무엘은 이 요구를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기뻐하지 않았고 성경은 이 요구가 죄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7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죄악입니까? 왜 큰 죄악입니까? 첫째 이유로는 그들이 나를 버려 8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속 안에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자,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 체제였는데 거짓된 인간은 보이는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인간이라고 말하냐? 언약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끼어든 거죠. 구속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끼어든 겁니다. 신명기 17장에는 장차 왕을 세우자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라고 신명기 17장 15절에서 말씀했죠. 미리 예언해 준 겁니다. 미리 그런 때가 오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택한 자로 왕을 삼으라 라고 말씀한 거죠. 그런데 사울은
사람이 택한 왕입니다. 사람이 택한 왕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은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16장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예선해 놓으신 자로 알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의 이새의 장자가 엘리압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아미나답도 아니고 삼마도 아니고, 그래서 7 아들 모두가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16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는 7 아들 중에 택하신 자가 없다면 막내는 보나마나 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그랬던 거죠. 그러나 다윗이 양치던 곳으로부터 돌아오자 1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에 어찌하여 이럴 줄 알고 내가 왕을 예선해 놓았다라고 다윗을 바로 세우지 않으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울을 세운 다음에 패하고 다윗을 세웠을까요? 네. 그런 게 우리가 이제 질문해야 될 부분이죠. 첫째로, 장로들이 추구하는 왕국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왕국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네. 그들이 요구한 왕국은 다른 나라들과 같은 거죠. 그냥 왕인 겁니다. 왕. 네. 즉 열방의 왕들처럼 적들을 정복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며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정치적인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만약에 왕을 예선해 놓았다 하면 그 왕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다윗이 바로 이제 그런 왕인데,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왕.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왕을 요구했어요, 장로들은.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는 신정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정 왕국이 바로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것을 내가 왕으로서 그것을 드러내는 왕이 바로 신정 왕국에서의 왕이거든요. 그런 왕으로 다윗을 예선해 놓으셨는데 그들의 요구에 응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때에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요구한 그 내용과 서로 다른데 그래서 일단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지 한번 해보라고 열방과 같은 왕으로 사울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이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로마서에도 보면 1장 26절, 24절, 26절, 28절에 보면 버려두는 심판 중에 버려두는 심판이 있어요. 버려두고, 어떨 때는 덮어두고, 어떨 때는 은밀하게 그냥 둬둬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드러나가지고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바로 그런 경우예요. 이미 창세기에서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49장 10절에 예언했죠. 유다 지파, 통치자의 지팡이가 왕권이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작정되어 있는데 사울은 유다 지파가 아니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신정 왕국의 왕으로 부적합한 것이 드러나자 바로 13장에 보면 13장 8절부터 14절, 15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즉각 패하여졌던 것입니다. 오늘 요 부분 여기 사울은 바로 즉각 패하여지는데
나중에 보면 다윗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울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는데 죄를 졌는데도 안 피하십니다. 예. 그게 구속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맥을 잡는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이제 오전 시간에 사무엘 상하를 하면서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할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택한 사울과 하나님이 택한 다윗의 특성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났는가를 주목하게 됩니다. 자, 첫째로 사울왕은 40년간이나 왕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궤는 그냥 기럇 여아림에다가 그냥 방치해 둡니다. 그게 7장 사무엘상 7장 2절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다윗왕은 왕위에 오르자 최우선적으로 사울 때에 방치했던 궤를 운반해 오면서 그 유명한 시편 24편 7절을 고백하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 예.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루살렘의 덮궤를 이 궤를 안치하였던 것입니다. 자, 보이는 왕은 다윗 자신이지만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진실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게. 아멘. 예, 우리 왕이 들어오신다. 예. 다윗이 자기가 들어가는 거지만 다윗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그런 대관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그런 차이점이고, 두 번째 차이점은 다윗은 즉위하자마자 역대상 13장 3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울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궤를 옮겨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자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왕국이. 그러니까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이 어떻게 다릅니까? 여호와 앞에 묻지 않고 다스렸느냐, 묻고 다스렸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죠. 바로 이런 점들이 사울이 신정 왕국의 왕이 아니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행했느냐, 묻지 않고 행했느냐. 오늘 우리도 여기서 딱 갈라집니다. 아침부터 일어나면서부터 저녁 때 잘 때부터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출발하느냐 아니냐의 차이점. 예. 그래서 하나님은 13장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그냥 정말 단순하게 그냥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순종하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래서 우리 능력, 어떤 물질도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능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꼭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묻고 출발하는. 바로 다윗 왕국은 바로 메시아 왕국에 대한 명백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는 이제 바로 그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다윗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는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너무 편견이, 너무 이거 편애하는 거 아닙니까?
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랬는데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뺏은 것처럼 다윗에게는 그에게는 빼앗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지리라는 것이죠.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만약에 패하신다면 설 수 있는 자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죠. 예. 우리도 사실 요거 고백하고 시작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이 계획은 중단되고 말 것이죠. 이는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무슨 선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주권적으로 성취해 나가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내가 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기억나시죠? 원복 내가 하리라. 우선 이 구속사는 내가 하리라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악신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기사도 이게 동떨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구속사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17장 8절에 보면 골리앗이 말하기를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래서 대표자끼리 1대1로 싸워서 승부를 가르자는 것입니다. 대표자끼리 승부를 가르자. 자,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대표할 그 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때에 하나님이 예산해 놓으신 기름을 부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신 다윗이 그 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이 지금 현실에서 지금 등장한 사람은 다윗, 어린 다윗이었지만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다 도망쳤죠. 17장 49절로 51절에 동일한 원리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한 그 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해 놓으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처럼 구속사의 맥락에서 대표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중요한 요점이죠. 우리의 대표 아담의 범죄는 개인이 아닌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범죄는 모든 사람의 범죄로 전가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흘러가게 된 거죠. 이 점이 신약 성경에는 잘 알다시피 로마서 5장에 나오죠.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이 대표성을 한 사람이라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궤입니다. 궤. 가나안에 입성하여 처음으로 성막을 세운 곳은 실로였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하자 4장 3절에 보면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했습니다. 무지한 인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법궤라는 그것을 의지했다는 게 블레셋에게 법궤를 그랬다가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의 어떤 그 마술 도구처럼 사용하는 거죠. 법궤를
맞아. 요술램프처럼 사용하고. 이거 갖다 딱 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있든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법궤가 들어올 때는 실로가 아닌 벳세메스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벳세메스. 예.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에 분배된 땅입니다. 근데 벳세메스는 어디죠? 유다 지파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예. 딱 눈치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진영에 있었던 법궤가 유다 진영으로 옮겨온 것이 되는 거죠. 이 점을 시편에서는 아주 감동적으로 노래하고 있는데요. 시편 78편 60절, 67절로 70절을 좀 요약해 보면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라고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 다 구속사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화살표를 긋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에는 구속사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데 인간은 법궤를 빼앗겼다 하나 하나님은 실로의 장막을 떠나신 것입니다. 떠나셨다. 요셉의 장막을 버리셨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셨다고 진술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에브라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신다는 분명한 계시인 겁니다. 확실한 계시입니다. 자, 법궤를 법궤를 빼앗긴 것은 인간의 죄악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합력하여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예, 놀랍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놀랍고도 분명한 계시입니다. 예. 그러므로 사울 왕이 악신에게 잡혀서 다윗을 미워하고 악랄하게 죽이려 한 것은 결국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었던 것이죠. 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는 거예요. 주목할 점은 사무엘상이 어떻게 끝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31장 6절 같이요.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 네, 함께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택한 왕. 그러니까 우리 사무엘상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인간이 택한 왕, 인간이 구한 왕의 종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주원 형제하고 한번 같이 중간에 한번 얘기했던 거. 하나님은 자력 구원의 불가능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를 허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자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메시아를 고대하던 그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은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즉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왕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한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는가 하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대답은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앞부분에 사무엘상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사무엘하 들어가는